오늘은 스가랴 10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즉 구원을 베푸실 왕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주의 자녀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우상을 벌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비가 와야 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다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소낙비를 내려 밭에 채소를 자라게 하시고 그의 소출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희들이 간구하게 되었을 때 꼭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라빈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진정 구원의 대상, 즉 누구한테 간구해야 되는 대상이 과연 누구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앞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즉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서는 즉 우상과 거짓 선지자에게 구하지 말고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중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비는 어떤 비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8월경에 내려야 할 이 비는 만약에 8월경에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들은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태양이 따갑기 때문에 곧 타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꼭 필요한 그때에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농부의 마음도 갈라지고 까맣게 타 들어갈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를 구해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바로 구름을 일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늦은 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게 해주셔서
귀한 열매를 딸 수 있도록, 귀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실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허탄한 것들에게 간구하고 의지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2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리하거나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진정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유리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3절의 중반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녀들에게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돌보아 주신다라는 그 의미는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와 동일한데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옆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어 하겠다. 네가 전쟁 가운데 있느냐? 네가 창을 들고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을 때 나 또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같이 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돌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또한 그들이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마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강하고 빠르고 용맹스러운 그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고대 전쟁에서 말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장수를 도와서 승패를 좌우할 정도의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준마였습니다. 결국 이 말은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유다 족속을 그 어느 대적과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 바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도록 예비된 자녀로서 만들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한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세력과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우리는 믿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극히 약하고 연약하고 볼품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상관없이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탄의 세력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범죄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파멸을 일으키고 멸망하게 만드는 강력한 존재가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서 위대한 전사라 해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권세나 지식이 많을지라도 그 어떤 자들도 마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외에 없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파멸의 구동에 몰아넣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귀 앞에 참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충분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사탄과 싸울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또한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지 않을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충분히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거나 도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업이며 축복입니다. 이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으로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힘을 통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강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든 간에 승리로 우리의 삶을 빛을 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동일하게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할지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리리라. 즉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자손입니다. 즉 요셉의 자손이면 그때 당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대표할 만한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어느 나라에 속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속한 나라의 지파에 들어갑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다윗 왕가를 보필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새로운 그 건설에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같이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떠했습니까? 처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그 성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먼저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여전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기만을 바라셨지만 그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느냐?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전혀 다릅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래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은혜와 함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은혜조차 누릴 수 없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었으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에브라임이라는 명칭과 함께 이방 나라, 이방인이라는 것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북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겁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용사가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즐거운 순간이 어느 순간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축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우리가 상상 이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 차이가 과연 있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육적인 기쁨으로 겉으로는 즐거울 수 있어도 속으로는 허전하고 두려움이 있고 무언가 개안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덧없는 기쁨이기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변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비극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것은 심령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영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와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 기쁨은 끝까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러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얼굴에는 그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 주어진든 간에 어떠한 권력이 어떠한 명예가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 기쁨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우리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구원을 받은 자녀들에게는 고난의 바다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라고 말씀이 나오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그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평탄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들이 만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만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에게 홍해는 아마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큰 난관이었고 고난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그들은 그 난관과 고난을 이기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들에게 본향을 향한 여정 가운데 홍해와 같은 환난과 고난을 맞이할 수 있으며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역시 그 고난의 바다를 꼭 만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바다를 통과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도 아수르, 애굽,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사탄과 그의 사주를 받은 악한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성도들을 편안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뒤를 쫓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많은 계획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을 동반하며 늘 괴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환난과 또한 핍박을 당할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삼킬 것처럼 넘실대는 홍해를 쳐서 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 앞에 찾아오는 고난의 바다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쳐서 우리에게 그 가르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의 행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바다가 아무리 힘들고 험난하고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그 고난의 바다를 헤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끝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